땅에 살아갔던 많은 위대한 영웅들과 영적인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그들의 삶 속에 고백록이라는 것, 내 부끄러운 수치와 아픔을 써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고 톨스토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흥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과 언약은 이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맛보기 전에 꼭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내 영혼의 문이 열려지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회개와 부흥의 책이라고도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문을 막힌 것들을 뚫어준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회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시죠? 자기 부모 형까지 속이고 축복권 장자권을 다 뺏었어요.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는 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20년 동안 그곳에 가서 그 버릇을 못 버려요. 아주 지혜로워요. 영특해요. 근데 사람은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성경에 라반, 자기 삼촌이 그를 10번씩이나 약속을 변개했대요. 그도 속은 거예요, 인생의 삶 속에. 이때까지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20년 동안 두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재물도 얻어서 자기 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약복강만 건너면은 자기 고향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머리를 써요. 자기가 덜 사랑하는 첫째 아내 레아, 그 가족들 먼저 보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 가족들을 두 번째 보냅니다. 자기는 세 번째 머물렀다가 만약에 우리 형이 노여움이 있어서 그를 죽인다면 그는 도망가려고 해요. 얼마나 야가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치사해요. 그때 기도해요.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왜요? 자기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대요. 그와 겨룹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겨루어요. 그 천사에게 환도뼈가 부러지고 불구자가 됐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어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분이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회개함으로 그의 영혼, 400명의 형이 데려온 군사들을 이전엔 두려워했어요. 환경이나 조건이 바뀐 게 아니에요. 회개하니까는 내 영혼이 바뀌니까는 그들이 기쁨으로 형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영접해요. 회개할 때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민족적인 회개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겨요. 이방신 앞에 나가 절을 해요, 백성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스다롯 이방 제단에 가서 절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한테 무지무지 고통을 당해요. 이때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나타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미스바에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우상 섬겼던 것, 하나님을 떠났던 것 일일이 다 회개하면서 민족적으로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적했던 원수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해 오다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레를 바라요.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에서 우박과 우레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자기네끼리 좌충을 돌아다가 엄청난 패배를 당했대요. 이게 뭐냐?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에스라서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도자들이 타락이 심해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방 예쁜 여자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데려다 살아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 9장 6절의 말씀에 에스라가 그들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한 내용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나이다. 죄가 얼마나 관용한지 정수리 이 머리 끝에서부터 하늘에 미칠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관용해요. 이때 에스라가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나의 죄요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패역한 것 성경은 말해요.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원칙이에요. 저들이 죄짓고 저들이 타락한 것 아니에요. 백성들이 죄짓고 타락하고 더러운 것들은 누구예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고 주시는 영적인 사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9개의 그림 가운데 두 번째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오늘은 회개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 지난 1번 그림과 2번 그림이 차이가 있습니다. 1번 그림은 7개의 짐승이 우리 안에, 방향이 우리 안쪽으로만 들어오 있어요. 이 안에서 머물러 있어요. 기억하시죠? 공작새, 교만한 것, 그 다음에 염소, 호색하는 것, 음란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돼지, 탐욕, 자라, 게으름, 그 다음에 뭐예요? 여우, 간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호랑이, 포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내 안에 주인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그림의 특징을 보면은 위에 비둘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비둘기는 성령을 말해요. 회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성령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우리 죄가 토해지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문이 열리는 비결은 성령의 인침과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눈이, 여기 영안의 눈이 떠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이 그림 보세요, 밝아져요. 거룩한 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내 양심이 깨끗하게 회복돼요.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7 짐승을 다스리는 마귀가 쫓겨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방향이 어디예요? 다 우리 마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방향을 우리 안에서 세상으로 쫓김받는 것. 이럴 때 우리 안에 회개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게요. 자, 오늘 회개하는 마음은 3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집이 더러워져야지만이 청소를 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 1년에 신방하면은 우리 교인 가운데 그 목사님 제발 1년에 좀 4번만 오세요. 더워하자. 왜요? 우리 아내가 청소를 안 해서. 목사님 와야지 대청소 안 돼.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요. 내가 가봐도 그게 그건데 뭐 별로요. 청소한 건지 안 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집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들 먼지 같은 게 잘 안 보여요. 처음에는 결혼해서 여러분 알잖아요. 집도 깨끗이 닦고 그릇도 닦고 뭐 대청소도 1년에 한두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은 병대로 놔두고 뭐라 그러면 한 달 동안 참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버리지. 이게 3달 가요. 그죠? 음식 찌꺼기는 냄새내가 할 수 없이 갖다 버리지만은 다른 것들 뭐 박스라든가 뭐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때 조금 버려요. 그래도 며칠 지나면 또 쌓여요. 왜 그래요? 네가 청소하지. 여러분, 집이 더러운 것을 알아야지 청소할 줄 알아요. 몸도 그래요. 아파봐야지 병원에 가요. 어떤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일생 동안 태어나서 이 병원에 가본 적 없다. 나는 이렇게 병원복 입어본 적 없다. 이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감자도 자기는 안 먹어봤대요. 그런 사람 좀 감기 좀 걸려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아파봐야지 아픈 사람을 알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울링이 나는 조금 좀 보름 좀 줄여주실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안 나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성경의 구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검사랑 똑같은 거예요. 이 율법이 없이는 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 은혜 받으면은 내가 죄덩어리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는 치우쳐 어둠의 길을 좋아하고 마귀의 길을 좋아해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약해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추한 생각들, 내 이기적인 욕심, 혈기, 이것이 내 안에 가득해요. 또 넘어져요. 또 자빠져요.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분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골츠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이분 유명한 기억가 책을 많이 썼어요. 이 책에 참 재미있는 구절 하나가 나와요. 제골츠는 사업가예요. 참 대단한 기억가지만 기억 경영을 책으로 썼어요. 그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게 수시로 직면하는 변화들에 대하여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느냐 하는 데에 좌우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좀 어렵죠. 그 다음 절 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단지 예측하지 못한 변화일 뿐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위기와 어려움이 늘 온다는 거예요. 어느 회사건 위기나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체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을 준비한 사람은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은, 평소에 준비 안 한 사람은 고통이 오면은 안절부절하고 낭망하고 다운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원칙으로 대입해 봅니다. 악한 웃음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평안하고 모든 게 슬슬슬 잘 풀릴 때 하나님 찾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 아니, 없어요. 내가 잘난 것처럼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않은 변화가 와요. 아니, 고통이 와요. 엄청난 위기가 와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이것을 깨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저축하지 않은 사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 믿음의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 이 고통 속에 그냥 자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업만 아니라 영적인 위기도 우리가 늘 깨어 변화에 대처하며, 이런 위기가 온다는 것,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있을 때에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날 때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은 누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학문도 없고 갈릴리 촌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생각해봐요. 학벌도 없고 별로 뛰어나지 않은 사람인데 주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우리말로 바람이 들어왔을까요? 얼마나 그가 의기가 양양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능력 행할 때 주님 곁에 여러분 얼마나 위세가 당당했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기 생각 같지 않아요. 예수님 왜 죽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로마 병정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성경의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자기 자리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에게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어부예요. 밤이 맞도록 고기 잡고 애쓰고 수고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새벽녘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인지 알질 못해요. 주님이 그에게 말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거는 깊은 곳에 가서 고기 잡을 수 없어요. 베드로가 잡는 고기는 그 어물, 이 어장이 바로 그 근처예요. 근데 주님이 더 깊은 곳,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고깃대를 그리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3마리, 2배의 차고도 넘쳤대요. 이분이 주님인 줄 알았어요. 주님이 그에게 베드로야, 주님이 부르실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만날 때에 이런 죄가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에 이스라엘의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워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르는데 날개 6개를 가지고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입이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때 주께서 그의 입술에 숯불을 지지면서 내가 너를 거룩히 한다. 부정한 자기 죄를 깨닫는 그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주님을 만날 때에는 꼭 내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성경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방향을 바꾸는 것. 우리 그림을 보세요. 다시 한번 그림을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어요. 거듭나는 것, 회개하는 것은 영으로 되는 거예요. 의지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비둘기, 성령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조명될 때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자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 위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비칠 때에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열리고 이 악한 짐승들이, 방향을 보세요. 이거 우리 김진환 집사님이 이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 전부 다 이 짐승들이 바깥으로 향해 방향이 바뀌었어요.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예요. 죄는 관역을 어긋나는 거래요. 자꾸만 관역이 어긋나요. 그런데 회개는 뭐냐? 메타노니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세상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들의 짐승들의 모든 방향은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 바뀌는 역사예요. 대표적인 오늘 본문 읽어드린 누가복음 15장이 맞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제가 요즘 말로 각색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잣집, 금수저집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사춘기 때 보니까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좀 아버지한테 재산을 좀 타서 세상에 가서 내 마음껏 살아보고 싶어요. 아버지 돈 주세요. 안 줘요.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는요. 이 아들이 결심해요. 자기 방문 잠그고요. 약 사다 놓고요. 아버지, 나한테 또 돈 10억 안 주면 나 죽을 거예요. 와, 어떻게 당해내요? 엄마 아빠가 야야야 죽게 나와라. 아들한테 10억을 줬대요. 이 아들이 이거 가지고 신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어요. 친구들이 막 모여들어요. 부잣집 아들이니까요. 이 친구 저 친구, 영숙이, 짝순이, 팔순이 다 몰려들어요. 너 차부터 사. 차 샀어요. 야, 파티하자. 1차, 2차 술 파티예요.
이러다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요, 몇 천만 원이 뭐예요? 이렇게 한 보름 지나니까 돈이 다 없어져요. 사업하려고 그래요. 누가 봐도 여러분 알죠? 제가 군목 시절에 전역할 때 우리 군대에 있는 20년, 30년 지난 분들한테 꼭 와서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세상 사람들이 꼬실 것이다, 유혹할 것이다. 여러분, 대전에, 그 다음에 이 국방부 앞에 있는 용산에 이 사기꾼들이 있대요. 전역하는 사람만 알려주면은, 주소 가르쳐주면은 100만 원을 준대요. 왜요? 어떻게든지 가서 그 사람 꼬투리는 데는 대가예요. 왜요? 군인들의 쑥맥이거든요. 흔들 몇 번 꼬시면은 다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100만 원 주고 그 사람 주소를 안 돼요. 찾아가서 이 사무실 만들어 놓고, 당신 명함 만들어 놓고 사장으로 이사로 임명한다고 정신 못 차려요. 한 달, 두 달 동안 월급을 너무너무 잘 줘요. 이 친구들이 와서 회사 냈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정도면 기업이 어려워져요. 이사님 이거 조금만 투자하면 되는데 월급, 연금 다 갖다 내요. 한 달 만에 도망가 버려요.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돌아온 탕자가 6개월 지나니까 이 돈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노숙자예요. 집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노숙자로 매일매일 길거리에 드러난, 여러분, 누구도 친구도 땄더라요. 친구들 찾아가도 아무도 안 만나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아들이 6개월 만에 정신을 차려.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아버지 집에 가면 된다. 이 아들이 돌이켜 생각을 했어. 아버지한테 가자. 내가 살 때는 아버지한테 가는 것이다. 돌이켜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는 매일 문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왜요? 아들이 어떤 아이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문 열고 기다리는데 어느 날 저 곳에서 어떤 거지가 와요. 아버지는 직감으로 알아요. 맨발로 뛰쳐나가 그 아들을, 냄새나는 노숙자 아들을 안아줘요. 데리고 가서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팔찌, 신발, 옷, 새 옷을 사줘요. 어느 것 하나 아버지는 그 돈 어쨌니? 10억 중에 좀 남았니? 통장에 남았니? 이런 말 안 해요.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돌아온 거 기뻐해서 아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돌아올 때에, 여러분, 내가 세상길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거저 우리를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는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못된 음란한 여인이에요. 남편을 몇 번이고 가르친지 몰라요. 사람들 낮이 부끄러워서, 이스라엘은 낮이 너무너무 더운 날이에요. 낮에는 아무도 안 다녀요. 내 여인이 너무 자기 죄악이 더럽고 부끄러우니까는 낮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물들어 나왔어요. 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여인아, 나에게 물을 다오.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상종도 하지 않는데. 여인아, 내가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당신 누구십니까?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나 남편 없어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해요. 맞다, 내 남편은 5이나 있는데 다 없어졌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과거를 다 마친 거예요. 이 여인이 뒤집어져 놀라요. 당신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이 여인은 물구덩이를 그 자리에 두고 마을로 뛰어내려가 사람들한테 말해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와서 보라.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속할 정도로 교회를 위해 헌신한 변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서 쫓겨나가요. 일곱 짐승이 우리에게서 쫓겨나가요. 왜요?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이 1907년도의 회개운동입니다.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부흥하면은
이웃 70년대 이때만 해도 이웃 교회들이 부흥회할 때 같이 잔치처럼 많이 와서 함께 은혜 받았어요. 옛날에 평양에도 그랬답니다. 선교사님들 와서 설교할 때, 부흥회할 때 장대현 교회 1500명이 모였대요. 5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5일 부흥회 마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설교하는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인 길선주 장로님, 이분은 신학 공부해서 얼마 안 있으면 목사가 될 분이에요. 이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가 끝나는데 이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예, 저는 아간입니다. 막 흐느끼들여서 왜 그러냐고 나오랬더니 한 달 전에 자기랑 절친인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아파서 세상을 떠나면서 친구인 장로인 자기한테 우리 아내는 이 금전을 잘 모르니 이거는 채무는 이렇고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아내를 살게 해주시오. 알았다고. 이렇게 아마 돈을 만지다 보니까는 100원이면 그때 돈으로 컸대요. 이 100원이 남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100원을 그 여자한테 안 돌려주고, 친구 아내한테 안 돌려주고 자기가 슬쩍 했대요. 이게 찔린 거예요. 이 부끄러운 것을 이분이, 목사님, 내가 이 100원을 도둑질했습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그랬더니요,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줄줄이 서가지고요, 목사님 나도요. 이래가지고 10일 동안 부흥회가 됐대요. 우리 한국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성령이 임하면 내 죄가 토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교회가 한 40-5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 수련회에 가서 애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기 있는 우리 박 집사님 어머님, 우리 유름순 어머님이 정말 기도대장이고 우리 교사였거든요. 그때 우리 교사였어요. 우리 김상일 목사님도 그때 우리 다른 얘기 안 할게요, 학생이었어요. 재미 사모님도 우리 학생이셨어요.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나는 너무 놀라운 거, 우리 학생회가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40-50명밖에 안 모였더니요, 우리 수련회 가서 애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가?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나가서 캠프파이어 수련회 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집회, 여러분, 사치기도 한두 번이지. 애들이, 젊은 애들은 나가서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비가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애들이 안에서만 집회해요. 큰일 났어요. 마지막 캠프파이어도 비가 와서 못하고 안에서 수련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름도 아니죠. 이름 댔게 김원기라는 아이가요, 손버릇이 나빠, 중학생인데 최민희 사모님, 그 여자들, 우리 학생들 많거든요. 그 방에 게임할 때 몰래 들어가서 이 아이가 누나들 주머니에서 5,000원 있는데 1,000원 빼고, 여기서는 500원 빼고, 이것을 조금 뺀 거예요. 수련회 하는데 몰래 이 아이가 빠져나가서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도둑질. 근데 이 마지막 성령이 임하는데 이 아이가 나오더니, 목사님, 내가 5,500원 여기 있어요. 뭔가 했더니 훔친 거래요. 더 놀라운 것은 현진이라고 있어요, 고등학생. 우리 학생이 서기예요. 이놈아가, 이거 서기가 모든 거 준비하거든요. 이놈아가 나오더니, 어머니 놀라, 여기서 뭘 툭툭툭 꺼내더니 담배를 딱 꺼내더니, 내가 담배 계속 열받아서 담배 피다 왔어요. 내 담배가지 내가 3명이 나타났어요. 제가 이걸 왜 드린 줄 알아요? 새벽까지 학생들이 자기네 죄를 토해내는데, 와, 신비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비둘기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요, 내 죄를, 내 더러운 죄를 토해내는 기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에 주시는 복이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치료와 은총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요새 다니엘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100명이 넘게 모여서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상 준다고 그랬으니까 상에 눈이 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나오셔요. 근데 그날 끝나고 나서 기도해야 할 때 보면은, 목사가 뒤에 앉아서 정말 심장이 뛰어요. 어찌나 교인들이 야성 있게 뜨겁게 기도하는지.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검증받고 정말 하나님의 간증자로 쓰임받는 분이에요.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에 2번 나오신 분이, 한 번도 나오기 어려운데 2번 나온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김충근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74살이에요 지금은요. 다니엘 기도에 2번 나오면 인터넷 들어가 쳐보세요. 2번 나왔어요. 9일 10일. 왜요? 이분에게 스토리가 있어요.
1970년도에 미국 유학생으로 그때는 국가에서 시험 봐서 갔거든요. 뽑혀서 미국으로 갔어요. 얼마나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37살 때 박사가 됐어요. 이제 6개월 만에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미국 가서 교수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미국에 계시는 분이 그래요. 안 돼요. 진짜 어려워요. 와, 38살 때 박사가 되고 이 대학교 교수가 됐으니 얼마나 자기 앞길이 창창해요. 얼마나 정말.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교수가 된 지, 임용한 지 6개월 만에 배가 그렇게 아프더래요. 몸이 아프더래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암이더래요. 간암, 말기.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대요. 여러분, 박사가 뭐가 필요해요? 죄송해요. 교수가 뭐가 필요해요? 암 걸려버려도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베어스 캠프라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셨대요. 막 거의 한 달 동안은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였대요.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 막 삿대질했대요. 와이미! 하필이면 왜 나예요? 하나님, 박사하기 아깝지 않아요? 교수직이 한국에서 여기 와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저예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며 덤벼들었대요. 와이미! 왜 하필이면 저예요? 저도 이전에 목사할 때 우리 아이가 병원에서 장애자라는 환자 받고 이해가 됐죠. 한 달 동안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 덤벼들었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집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시를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뗐었어요. 부르짖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달 지났는데 성령님이 그 김충근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내 피 속에 독이 있어서 죽어가는 게 아니야. 내 영혼 속에 독 때문에 죽어가는 거야. 내 영혼 속에 독이 있어 죽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한 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게 뭔지 알아요? 교만하다. 너는 교만하다. 계속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보니까 진짜 자기가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7년 동안 아르바이트, 아내와 둘이 정말 아르바이트 몇 군데 뛰면서 자기 노력, 자기 수고, 자기 실력, 내 노력과 내 자랑으로 한 교회예요. 그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요, 그분이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그때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내 교만을 회개할 때에 하늘에서 노래가 들려왔대요. 그게 바로 찬송가 438장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짐 벗고보리 슬픔 많은 이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 주 예수와 동행한 어디요 그 어딘. 우리 2절은 같이 부릅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동행하니 그 어디나. 정말 이 찬송가 소리가 자기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대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알았어요, 기쁨이 회복되더래요.
회개하는 자, 거룩한 성령의 빛을 맛보는 자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생명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와, 기쁨이 넘쳐나는데 하나님 말 기쁨.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 내가 너를 용서한다. 3번 똑같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죄의 짐이 사라질 때에 기쁨이 오더래요. 지금은 자마, 이 뭐냐면은 미국을 위한 기독교 예수운동, 이번에 알래스카에서 이 요셉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알래스카의 경제, 이분이 경제학 교수인데요, 알래스카의 경제 부흥을 한 5배를 이룬 분이 이분이래요. 요셉같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래요. 이거 이렇게 해라, 이 물건 이렇게 팔아라. 알래스카가 어마어마하게 다시 말하면 유통이 잘 되는 사업도시로 바뀌었대요. 저 사람들이 주지사해라, 당신 상원의원 해라. 근데 그분은 다 포기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세계를 다니며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회개의 영혼 안에 거룩한 성령의 빛을 맛볼 때에 기쁨이, 은혜가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